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두 번째 법정 7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진로,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결혼, 우리들의 학원, 내신 등급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생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대학 입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실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우리들 교회 모든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중에 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성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였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심히 찔렸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되죠. 그 사람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슈가 생겼죠. 그 당시 소문이 느리게 퍼지지 않았고 많이 빠르게 퍼졌어요. 마치 지금의 통신 시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만나면 야 들었어? 안전뱅이가 걸었어. 야 들었어? 이러면서 온누가 53분에 왔어. 이러면서 모든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 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당시의 기득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1차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안진뱅이가 같이 서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나무랄 수 있는 근거가 찾지 못해가지고 겁박을 주고 너희들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그를 가르치지도 말어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훈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사도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그 얘기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지각을 해 하면서 지각하지 않게 해주고 야 너는 앞을 못 보니 예배 시간에 왜 눈을 감고 있니 하면서 우리 병우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기사와 표적을 있게 해줬어요.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가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청종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싫어하는 것으로 선을 긋고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따르면 모이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진 않았는데 그들을 칭찬했어요. 이들을 칭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의 받는 평가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를 높였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받는 평가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어요. 좋아, 그들은 헌신해. 이러면서 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참 좋아. 이번에 나 도움 받았어.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그리고 남녀 큰 무리가 이 사도들에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마치 뭐와 비슷한 게 느껴지나요? 예수님 계실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의 정권 잡음과 예수님의 인기 좋음과 예수님의 이 세상하고 차원이 다른 그 말씀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왕이 될 만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력과 그 장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소문이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고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러던 때예요.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냐면 15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5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면 이 당시 전기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서는 거는 이미 너무 오래 걸려. 오픈런이 끝난 지 오래야. 내가 지금 줄 서도 해져. 이날 해지면은 이제 일이 못 하잖아요. 해져.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동선을 알고 출입문은 여기니까 그 동선에 자리를 까는 거예요. 그림자를 내가 받치면 나의 모든 병이 이 암이 낫겠지. 나의 이 어떤 아픈 것이 낫겠지 하면서 그걸 바라고 있어요. 16절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 정도로 사도들의 권능,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움직임이 그대로 있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어요. 점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기득권들은 뭐라고? 그것들이 또 모였어? 지난번에 훈방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고이한 황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사두개인 당파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이 기득권들이 왔어요. 5장 17절 시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다 가뒀어요. 이것들 말을 안 들었어. 너희들을 체포한다. 근데 5장 19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합니다. 밤에 천사가 등장해서 옥문을 엽니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자물쇠를 락킹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걸 끌어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사라져요. 무슨 말일까요?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말했던 그 설교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바로 당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남자들은 할례, 포경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표피를 잘라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몸에. 근데 그것을 폐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는 거 알죠? 유아 세례식, 그리고 어르신 세례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고대 시대 때 되게 폐역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이때 로마에서 번성하고 있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나서 쾌락주의, 폼페이와 화산재가 덮인 바로 그 유적지를 파보면 그 파피루스에 보면 쾌락주의 문서들이 막 나와요. 쾌락주의 교리들, 그 이단 교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먹으면서도 토를 해요. 캐비어, 부드러운 버터, 아주 신선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항아리를 이렇게 딱 들이대요. 그러면 우액해가지고 토를 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쾌락주의.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인이 아니어서 그 이상에 되는 것도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바로 그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우리도 부활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시키지 않아.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그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요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 이들은 신문을 받고 몸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나서 안 되겠다 저것들 죽여야겠다. 저것들이 자신들의 스승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공회에서 다 모아놓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를 잡으라 했는데 옥에는 지금 없어요. 그죠? 이들이 지금 빠져나온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이 기득권들에게 명을 받아서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요. 여기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여기에서 재판으로 정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 죽여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훈방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붙잡혀가지고 치리함을 받았죠. 우리 제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판결하는 데에 그들을 심판하는 데에 있어서 주문을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구나. 너희들이 죽고 싶은가 보구나 하면서 이들을 치리할 수 있는 시작의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득권들이 지금 다 둘러서 보고 있는데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 같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분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방해에 부딪히면 그 명분이 오르면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저항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못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명분이 오르면 여러분이 진행하는 일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이후에 여러분이 막내로 살다가 후배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후배들의 행동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욕을 쏘아 붙일 거예요? 명분으로 혼내는 거예요. 명분으로. 음.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바른 것을 후배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로 그 기강을 잡고 그 공동체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즘은 선배들이 안 괴롭히나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걸 성부 하나님이 살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높이셨어. 너희들은 유대교잖아.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그를 임금 삼으셨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왕으로 삼으셨다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하면서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나타나는 거야. 성부께서 하시고 성자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구조죠. 기득권들이 이걸 듣고서 무엇이 하면서 또 옷을 또 찢는 것처럼 와 하면서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대 그 가문, 이대 학파, 양대 산맥, 이 당시의 서울대 들어가기 어려운 아무나 안 받아주는 가말리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그리고 바울의 선생님인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입을 엽니다. 에헴 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이 나섭니다.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아 죽인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흑암이 있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휘장이 사람이 못 찢어요. 그 두께는. 사람 몇 명으로 찢을 수 있는 그 두께가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서 위로 찢어지고 성전이 지금 그 지성소가 이제 폐해진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흑암과 그 바위가 터졌단 말이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들오들 떨었어요. 비 맞은 새끼 고양이 떨듯이 오돌오돌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가말리엘은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 37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동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36절에 이 가말리엘이 말한 이 드다는 어, 마법사예요. 요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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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자, 짠! 휙 한 바퀴 돌고 다 나왔습니다. 하면서 팔이 50견으로 팔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어쩌쩌쩌쩌 하나, 둘, 셋 하면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술사. 유 음. 그러면서 드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게. 그 모세,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 다음에 영적 지도자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게. 따라와, 따라와 하면서 이들을 쫙 끌고 갔었어요. 유대인 마술사였는데 당시 로마 총독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소요를 일으켰고 반란 세력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파두스라는 총독은 군중들을 너 모였어? 가담했어? 다 체포하고 이 드다를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주후 6년에 사람들이 유다라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우린 로마 제국에 저항합시다 하고 세금을 내지 맙시다. 세리들이 돈을 거두러 와도 삭개오가 와도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단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 정권이 이걸 알고 지금 여기 세포리스 이게 시거든요. 원형 경기장이 탁 있었던 여기 도시를 파괴를 해버렸어요. 너희들 잘 봐 하면서 본때를 보여줬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 선생님은 야 드다 같은 사람이면 자멸할 것이요.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이면 저렇게 치리를 받고 자멸할 것이 끝날 것이야. 이거는 신두름이야. 너희들이 치리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몇 절이죠? 39절.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아직 마침표를 못 찍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마치 그가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마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이거는 마법의 수준이 아니죠. 어떤 의학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 나사로 냄새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라 그런데 부패해가지고 그걸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나섰어요. 3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없어. 너희가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치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건데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기득권들이 가말리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지금 났잖아. 이것들 우리 말을 안 들어? 해서 등짝을 벗겨라 해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랬지 하면서 채찍질로 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근데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들이 매를 맞고서 가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다리를 절고 나가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기뻐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기뻐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점수가 올랐나요? 기뻐하는 조건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신상 핸드폰을 사주셨나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나요? 여러분의 기뻐하는 조건이 뭐죠? 저 좀 더 예뻐지셨나요? 멋져지셨나요? 키가 좀 컸나요? 기뻐하는 조건이 뭐죠? 사도들은 매를 맞고 지금 풀려났는데 곤욕을 따르고 고초를 당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멸시함을 받았다. 기득권들에게 멸시함을 받았다.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기득권, 유대 황제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멸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 하신 거 따라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말, 행동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것으로 예수님 되심이 이뤄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내가 예수쟁이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정했다. 내가 예수님을 나타냈다. 나타냈다. 해외에 가서 한국 사람을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일본 사람이냐? no! 또 더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중국 차이니즈? 중국 사람이냐? no! 경기를 일으켜, 경기를. no! 난 한국이다. I'm Korean.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다. I'm Korean.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그의 이름이 훼손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기뻐했어요. 공의 앞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5장 42절 이런 모습이 나오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은혜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 때, 골목을 지나가면 창문 틈으로 찬송가가 나와 박수 치면서 왜 신방하는 소리, 신방하는 소리. 각 구역에, 각 지역에 지역장이 와서 신방하는 소리. 그때 교리가 이렇게 됐어야 돼요. 5장 42절.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삶이 불행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주 수입원이 헌금이야. 주 수입원이 헌금이야. 연봉이 불규칙한 안정적이지 않아. 그리고 자신들이 활동만 하면 잡아가. 그리고 종교재판소 사내들인 공위에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 그 지금 두 번째 붙잡혀가지고 척추가 다 휘어진 것 같은 그 채찍을 다 맞았어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가르침이 생기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지 않아요.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오히려 복음을 말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일평생에 있는 가정 생활, 학원 생활, 학교 생활,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들은 고통을 당했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기득권들에게 억압과 폭업을 받죠. 멸치 속에서 받죠. 그 힘든 조사를 받는 거야. 끌려가서. 그들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건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요. 항상 우리의 복음을 막는 사람은 존재했고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이 명예스럽지 못했어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웠어요. 이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의 방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전도가 진행이 돼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왜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시죠?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요. 인기가 좋으면 편승해서 저 기독교인인데요. 헤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부끄러웠을 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이때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별하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언행을 했구나. 너가 나의 나됨을 나타냈구나.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 힘들었을 텐데 나를 나타냈구나. 나의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했구나. 너가 그 바쁜데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해요. 우리가 흥에 겨울 수가 있어요. 인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세요. 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이 필요 없는 그 심판대에서 벌거벗겨져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사춘기, 하이틴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의 어떤 듣기 싫었던 말들, 여러분의 힘들었던 이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 사라져요. 전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너 사도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을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열두 사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슉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여러분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민증 나왔다고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저한테 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너가 여길 갈 수 있겠니? 뭐 막 친척집 그리고 가족 행사야 가족 행사. 부모님이 요청해 함께 가재. 근데 민증 나온 자녀는 이렇게 말하죠. 저도 제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으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게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대립구도를 우리가 배웠으니 이 세상 모든 세파,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옵시고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